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꿈꾸는 교회의 세 번째 말씀으로 영성의 공동체가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새벽에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달 1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기도 수행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인원이 그래도 전체 교회 내 10분의 1 정도는 나오고 있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각 처소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천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오고 5시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는 자기 방에서 골방에서 깨어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나요?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다 같이 은천교회 저기 은천교회는 새벽 5시면 전 교인이 기도에 한 마음으로 드린다.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명상기도에 주님을 집중하며 기도했고 또 주기도문을 반복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오순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5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 거듭나서 이 땅의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은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신의 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은 아벨의 전통을 잇는 신의 도시와 가인의 전통을 잇는 땅의 도시가 공존해 왔는데 신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땅의 도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난 19세기에 신학자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난 1995년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하는 책을 이 하비국수가 내면서 서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30년 전에 나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나는 탈종교 시대를 위한 신학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시대가 온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종교나 혹은 몇몇 종교들은 수명이 연장된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세속성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20세기의 기술의 발전과 도시화는 점점 종교를 변두리로 밀어내어 종교는 거기서 뿌리가 뽑혀서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의 연금을 받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종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비국수가 종교가 그 기능을 이제 다 할 것이라고, 그래서 세속화된 그 세속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시들어버릴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종교를 위해서 그런 신학을 고민했었는데, 아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국수가 은퇴할 즈음 2009년에 신앙의 미래라고 하는 마지막 책을 씁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신앙의 시대와 그 다음 교리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영의 시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의 극에 달한 부정과 부패와 타락은 교회의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새 교회의 탄생을 불러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희망이 없다. 이런 위기론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인 김희성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 신학부에서 석사를,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 종교는 제도화할 수 있어도 영성은 제도화할 수 없다. 지금 서구 사회의 종교를 봐라. 유럽의 교회당이 박물관이나 음악당처럼 되어버렸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에 팔린 곳도 있지 않는가. 미사와 예배를 볼 때는 교회 안이 텅텅 비고 있다. 왜 그렇게 됐나? 사람들이 제도화된 종교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본래 제도나 조직을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겨났다. 그것이 영성이지 않는가. 예수는 언제나 영성을 중심에 두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종교에서 영성이 빠져버렸다. 그 자리를 종교의 제도와 조직이 대신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진정한 기독교에는 아무도 없다, 예수밖에 없다며 한탄하며 비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에는 정의와 공정이 있고, 요즘 대권 주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내뱉고 있잖아요. 정말 정의와 공정이, 상식이 바르지 않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또 평등과 용서와 화합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와 자유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의 구속 사건에 있어요.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자유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인용했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 유명한 메시아의 선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신 삶과 그의 모든 선교의 내용은 이 자유의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과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죽음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성도들에게 이 자유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을 바르게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외적인 환경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건물의 화려함은 둘째치고 그 건물 안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최고급의 음향기기들이 있고, 음악회 수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주 등 아주 고급 종교 문화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온천교회는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교인 수는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닥친 팬데믹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종교의 형식과 제도와 조직에 치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졌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자기에게 흡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종교 소비자들만이 있는 단체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리성 명예교수는 말합니다. 이렇게
제도의 종교가 이미 막을 내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넘어간 이런 제도 종교의 시대가 이상하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성업 중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복주의의 신앙을 한국교회는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교회 오면 그저 복받기 위해서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누구도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희망은 영성 공동체가 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가지고 교회 와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런 나눔이 넘치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신의 도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집단들이 모인 그런 곳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에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선교회 모임이나 교회 주방이나 주일학교, 성가대나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교회 안에만 모여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야, 우리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외치면서 점점 세상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교회가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세속화되고 더 타락해 갑니다. 제도 종교와 조직에 빠져서 교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돈과 권력에 물든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매년 당회 때만 되면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주냐고, 왜 나를 권사 안 시켜주냐고 그렇게 삐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서셨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들과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짐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초대교회가 교회가 탄생됐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쫓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극히 드뭅니다. 오늘 전도에 오는 이들 참으로 드뭅니다. 세상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전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생명 바쳐 살아갈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영성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지요. 영생의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세상의 구원의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실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인간이 가는 세상의 길은 끝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복음은 바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죽음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지만 이 유한한 이 세상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다시 주의 말씀 우리는 가슴에 심고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할 삶,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알기에 결국 참된 행복에 대한 갈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종교고 영성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에 답을 주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영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벗어나서 살 수는 있어도 영성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온갖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물음을 찾아가는 게 영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종교의 핵심이자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속적 복락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된 행복의 길이 그리스도의 영에 있고 그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운동의 시발탄이 된 말이 함석헌 선생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알아요. 생각하는 신자라야 종교가 산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도 종교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어.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신의 도시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의 도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